네,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정신 자세와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누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금 긴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 지금 모압 광양이 있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러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족속을 몰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왜 지루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강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강조라는 게 뭡니까? 가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은 절대 안 된다. 그 땅에 어떠한 법과 그 땅에 어떠한 원칙을 따르지 말아라. 그 땅의 모든 우상을 너희가 파쇄해라. 다 부셔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우상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그 이방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만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고 1장부터 지금 9장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으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쪼리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어떠한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강조하시는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섬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은 정말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만 건너면 그것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좋겠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버티고 있는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싸워서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왜요?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에게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이겨내려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친 세상과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같은 말씀 또 반복하시나? 왜 오늘도 새로운 묵상을 안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사실 이 광야의 생활보다 가나안 땅의 그 싸움과 그 삶이 훨씬 치열하고, 정말 이 싸움은 이 광야에서 싸움과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굉장히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대학을 위해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 뭐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라. 대학만 들어가면 뭐 다 될 거다. 뭐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절대 사귀지 말아라. 또 여러 가지 좋은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오직 공부에만 집중해라. 공부 잘하고 잘해서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너희 대학에서 뭐 다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들어갔더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 대학 생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때는 대학 생활에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대학 생활이 더 치열해요. 더 치열해. 그래서 이 고등학교 이 고시 준비도 물론 이게 힘든 일이지만 대학 들어가서의 이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싸움은 더 힘든 것이에요. 더 치열한 것입니다. 더 좁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 전부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살았지만 사실 이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렵고 치열합니다. 광야의 삶이 비록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뭐 보이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이 가나안보다 더 쉬웠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계셨어요. 다른 유혹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끽해봤자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초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특별한 어떠한 이 대적들이 없었어요. 막판에 들어가면 뭐 아모리 족속, 뭐 이렇게 그런 이런 족속들이 있었지, 그건 끝무렵에 있었지, 이 40년 동안에 어떤 큰 대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들을 유혹하는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었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몇몇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고, 몇 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로 40년의 광야 생활은 환경은 힘들었고, 사는 삶은 고달팠고, 여러 가지로 열악했지만, 그곳은 오히려 다른 대적이 없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현현을 직접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은 힘들어요. 고달퍼요. 고통스럽지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없는 대신에 단순했고 심플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였고, 그리고 사는 삶도 단조로웠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뜨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 쓰고 가면 가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단조로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역동적이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단순한,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모든 노예의 근성을 없애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뭐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 이 말을 듣는다면 너가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그래요. 광야 생활도 힘들었지만, 물론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았다는 이 차원에서는 그래도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까, 신앙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의 삶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농사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는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서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의 삶,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힘써서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너희가 이제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될 텐데 그 분배받고 사는 그 땅의 그 족속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너희가 대항하기가. 그리고 그 문화가, 그 모든 삶의 그런 그 원칙들이 너희가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길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세 가지의 가나안 땅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강조입니다. 도노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은 너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대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단하실 때 너희보다 강대하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무기, 너희의 그 숫자,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전투력,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힘, 이것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은 훨씬 더 뭐하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나라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너희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야. 너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앞으로 도전해야 될 그 나라는, 그 땅은 너희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차지하게 될 것이래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성읍들은 어때요? 커요. 성벽은 어때요?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읍들은요. 그들이 쌓은 성읍은 훨씬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이에요. 성읍, 그들의 성벽,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이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겠죠. 그들이 소유한 그러한 능력들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크고 강대하고 높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훨씬 강대하고요. 그들이 쌓은 성읍과 성벽은 훨씬 더 크고 높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백성은 어떻습니까? 더 크고 많은 백성. 특별히 무슨 족속?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지 않니?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는 속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말을 했지 않냐? 뭐 이게 속담인지 들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하리요? 그 말을 너희가 했지 않니? 내가 그걸 들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백성보다 크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아요, 일단. 그리고 커요. 훨씬 더 이 신체적 그 조건들이 훨씬 더 월등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유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상대해야 될 그 족속은 너무 크고 많아. 성은 너무 높아. 그들의 나라는 너무 강대해. 거길 너희가 점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뭐냐? 그러한 나라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너무 탁월해요. 그들이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농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땅은 이미 농사를 지었던 땅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물과 문화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따라하는 것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광야 생활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행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강대한 나라들과 싸워야 되고요. 그 땅에 그 놀라운 신문물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강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들을 유혹합니다. 굳이 그들이 유혹을 안 해도 이들이 유혹을 받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땅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초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몰라. 농사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안 그런가요? 세상은 안 그런가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도와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정말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잘 지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실체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면 세상은 일단 그런 안악자손들이 있는 강대한 족속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견고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알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든지 섬기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을 향한 인사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요. 강대해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커요. 일단 그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에 너무 낯설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기엔 너무 부족한, 말씀만을 붙들고 가서 이게 부딪혀 살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힘겨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다 보면 살 자신이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크고 강대한 그런 안악조성과 같이 정말 높고 엄청나게 큰 그러한 성읍들과 성벽들과 그러한 족속들과 맞붙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자신이 종종 없어요. 종종. 자주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들의 막 이러한 문화들, 그러한 아주 쌓아놓은 세상의 어떤 거대한 힘들,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인 힘이 제가 특별히 소진되고 제 안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사라지고 없을 때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았을 땐 행복했죠.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행복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물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할렐루야였죠.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곧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분명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우리가 근데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그게 진짜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받은 신앙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 안악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사실 잠깐이에요. 한 1년, 2년, 막 하늘을 날 듯이 기뻤죠. 와, 나 같은 걸 구원하시다니. 막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기쁨으로 막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랬어요. 근데 곧 광야 생활이 돼요. 환경도 어렵고, 생활도 힘들고, 척박하고, 정말 너무너무 메마른 삶을 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는 그러한 삶을 한동안 삽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훈련이 맞춰지면, 우리를 어디로 던지시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물론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안악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대한 문물과 거대한 그런 세상의 거대한 힘들이 우리를 버티고 있어요. 엄청난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으로 쫓아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담대하게 쫓아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면서부터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어떤 우상 가운데 이들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제 세상의 문물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어떻게 이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갖춰놓은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 이런 세상의 문화에 이들이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는 광야 생활을 겪어왔어요. 메마른 삶도 겪어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정말 만나와 매출하기와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했고, 또 힘든 그 뱀
뱀과의 싸움도 싸워봤고 또 정말 메마르고 힘든 그런 척박한 그런 삶도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현현을 경험도 하고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세요. 이제 들어가라. 광야에서 계속 있을 수 없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다.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싸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들의 문물을 쫓아내서 우리가 정말 싸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과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날이 와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라지들을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엄청 거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싸워라. 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든 던져놔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보내셔도 우리가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강대한 그러한 우리가 용사들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요? 이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와 같이 맹렬한 뭐와 같이 불과 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실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싸우는 거지만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셔서 먼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렇구나. 내가 싸운다고 싸우지만 우리 건너는 건 우리예요. 사실은. 요단강을 우리가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DTS 가서. 요단을 밟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제사장이 그 강을 밟을 때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의 어떠한 그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앞에 맹렬한 불로서 그들을 먼저 진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그러한 원수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멸시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거래요. 3절 말씀을 여러분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객관적인 이 전력으로는 열쇠예요. 절대적 열쇠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이게 교회가 상대가 안 돼요. 그만큼 교회는 열쇠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싸울 때 먼저 이 대적들을, 세상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저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의 불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맹렬한 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을 보고 담대하게 싸울 때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공급받지 않고 이 현상을 확신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지 않고 나가서 싸운다라는 건 이건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허울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들이죠. 교회 와서 잠깐 예배하고 아무런 영적인 어떤 확증도 없이 능력도 못 받고 하나님의 맹렬한 불에 대한 어떤 강력한 확증도 없이 그냥 덤벙덤벙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100점 100패죠. 늘 깨지고 와요. 늘 깨지고. 교회 오는 게 참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그런 분들 와가지고 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잠깐 예배하고 또 세상 나가서 깨지고 또 교회 와서 이런 시계초와 같은 의미 없는 시계초와 같은 뭔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내 지경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데 그러한 승리는 전혀 없이 그냥 맨날 100점 100패하고 오는 거예요. 그 땅에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가나안 땅의 족속에 동화되어 산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힘이 하나도 없죠. 능력이 하나도 없죠. 너희가 싸워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워라. 네 앞에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가 행할 것이다. 적들을 네 앞에서 꼬꾸라뜨릴 거다. 엎드리게 할 거라고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세상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실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과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맹렬한 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불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됩니다. 예민하라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예민하라, 저처럼 예민하라 그 소리가 아니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 이게 사단의 싸움이지,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현상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분별. 로마서 12장 1절. 그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타나셔서 적들을 완전히 섬멸시키실 텐데 그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날이 너희 가운데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에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의 공의로움, 너의 어떤 너의 어떤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날엔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세상 앞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너희 교회 연약하잖아. 맨날 음란하잖아. 너희 맨날 도둑질하잖아. 너희 엉망이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요새 세상처럼. 껐떡하면 교회를 걸고 넘어져요. 이 악한 이 정권이, 악한 이 세력들이 교회만 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만만한지.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300만 원 벌금 낸대잖아요. 이제 공모임 빼놓고 식사하거나 소모임하거나 다른 모임 하면 이 300만 원 벌금을 때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엄포를 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게 거기에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댓글 다는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아이들인 경우도 있고 학생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댓글에 거의 99%는 누구누구 미쳤네. 교회를 아예 이제 죽이려고 싹을 밟으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제가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교회만 쏙 뽑아서 왜 교회만 그렇게 이렇게 괴롭히냐. 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정권이 유독 교회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댓글 대부분 99%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권이 교회를 무척 싫어해서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걸 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정권이 이 세력이 이 어둠의 권세 정사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이 판국에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빌미로 꼬투리로 교회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죠. 교회를 무척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씨를 말려고 하고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잖아. 야, 교회 문제 있나 보다.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서 실제로 모이면 현장으로 모이면 마치 미친 광신도처럼 지금 여기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동조를 안 해요. 우리의 모임을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천하게 봐요. 천하게. 아유, 천한 것들, 저 신천지가 똑같은 것들 이렇게 보게 만든다고요. 이게 이 세력,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단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신천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막 핍박할 때 제가 그 말 했었어요. 아,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우려했고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됐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모임을 갖게 되면요. 지금 마치 신천지와 같이 사람들이 지금 혀를 차고 있어요. 우리 모임이 우리는 귀한데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고 있고 굉장히 천하게 보고 있다고요. 이 모임을. 저것들 왜 저렇게 모이냐. 쓸데없이. 저 광신도들. 이게 사탄 마귀의 지금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릅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 앞에 그러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정권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또 이런 돈 가진 사람들, 뭐 능력 있는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고, 어찌하여 70%가 예수 믿는 국회의원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 처참한 현실 앞에. 다 자기 지금 먹고 살 것 때문에. 자기 그 어떤 정치, 생명, 그것만 붙잡고 입을 함구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뭐 절만에 문희상 문희상 또 뭐 김진표 씨는 제가 봤어요. 교회에서 제주도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어들 때만 그렇게 교회 앞에서 굽신굽신하지 절대로 교회 우호적이지가 않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국회의원 중에. 참 혀를 그거 말했다가는 이제 정치 생명에 영향받을까봐. 통합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 정권이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냥 모이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천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정직하고 너희가 공의로워서 내가 적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기게 하는 것은 적들을 너희 발 앞에서 진멸시키는 이유는 너희의 잘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항상 교회는 부족하니까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교회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 거룩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 잘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공의와 정의와 정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적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 조건을 잘못 걸면 안 된다고요. 자꾸만 조건을 걸어요. 교회가 못하니까 복구 안 주신대요. 교회가 뭐 하니까 세상에서 욕먹는데요. 그 세상은 원래부터 지금 교회를 미워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형편없는 곳, 교회는 항상 엉망진창인 곳, 교회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 이렇게 나가면 교회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싸울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싸움? 교회 너희나 잘해라. 이건 세상 메시지예요. 니네나 잘해라. 이게 세상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마치 우리를 못났지. 안 싸우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들 앞에 비해 너무 메뚜기입니다.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못났어요. 노예예요. 이러면 싸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보고 싸우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진멸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서 싸울 때 적들은 반드시 우리 앞에서 완전히 소멸될 줄 믿습니다. 전멸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